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유다는 스스로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고 또 여호와의 규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고 또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저들이 지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는요, 멋있어 보이지만은요,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들에게는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요,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적용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유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대수롭지 않은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 저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저들의 죄악이 지적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어른대로 자기들 생각이 어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지금 있는 이 일들이요. 되어지는 일들을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평강하다 하지만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얼굴 색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익숙하니까요. 죄를 짓는데요. 죄를 처음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거짓말을 처음 했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처음 해봤을 때 어때요?
어땠어요? 막 심장이 막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요. 나도 깜짝 놀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다 백성들도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고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는 먼저 유다의 농작물을 파괴하는데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찬성했던 그 찬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찬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은요, 또 나무마다 열매 맺어야 될 그 나무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저들이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군대가 공격해서 그들이 다 이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누가요?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그 되어지는 일들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누구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요. 그래서 저들이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으로 도망을 하지만 그 견고한 성으로 피한다 해도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견고한 성에 도망하면은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피난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피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 안 된다.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원합니다. 좋은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좋은 것도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은 놀라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저들은 평강하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 대신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전해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저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올 때에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오늘 심판은 어떤 모습,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린다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에서부터 어떻게요? 저 말의 부르짖음, 그 바벨론 군대가 타고 오는 그 말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이 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적이 단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군대가 어디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밀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온 땅이 황폐해지고 또 수많은 거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뱀과 독사는 거기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 뱀과 독사를 종종 보면은요, 사람의 술법으로 어떻게 이 뱀과 독사를 조정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어때요? 가끔 영화를 보면은 이 뱀이 어떤 마술사의 그 조종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물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공격해오는 이 바벨론 군대가요, 뱀과 술사로 술사의 술법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 했으니까요. 그 어느 누구도요, 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의 군대의 그 예루살렘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은 그 뱀과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저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떨까요? 아직도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유가 뭘까요? 네? 왜 경고가 주어질까? 아직도 기회가 있지만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녀들, 너는 누가 때리기 좋아합니까? 요즘에 체벌도 조심해야 됩니다만. 함부로 했다가는요, 요즘에는 부모도 자식도 체벌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때리느냐고. 학교에서는 벌써 일어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들 체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체벌 없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됐는데도 어떻게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면은 그게 정말 자녀들이 의한 것일까요?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 체벌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체벌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들이 어떻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러한 심판이 선포되어진 이유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유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어찌요? 빨리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고생해 봐야 하나님 떠나면 고생하는구나. 그때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요, 매를 맞지 않고 정신 차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유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심판한다, 겁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임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유다는 자꾸로 밖으로 나갔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유다와 같이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